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박수로 격려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은데 우리 어제부터 우리 교육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이들 한 300여 명이 넘고 선생님들도 200여 명이 넘게 어제부터 교회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 교회 학교 교육관에서 귀한 섬김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한번 위로를 드리고 힘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술입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 보는 거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실 잘 몰랐을 때는 화가가 그냥 느낌대로 영감대로 그림을 그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그림에는 숨겨진 의미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독일의 초현실주의 작가인 비테 하이넨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거처 찾기라는 제목인데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의미와 뜻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오랫동안 비춰주시면 제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자지요. 그렇죠. 여류 화가입니다. 비테 하이넨이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거처 찾기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오른쪽에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누가 나옵니까? 남자가 수레를 끌고 있죠. 그 수레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여자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유명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작가는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현실에 비추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 그림을 통해 연상이 되십니까? 네, 남자의 표정이나 여자의 표정이나 모습이나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뭔가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과도 같이 그들이 거할 장소를 찾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 뒤로 고층 아파트와 같은 집들이 보입니다. 집들에는 창문이 있고요, 창문에는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어느 한 창문에는 부부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서 이 길거리를 내려다보고 있고, 또 다른 창문에는 문도 열지 않은 채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길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그림에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 집에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작가는 일부러 문을 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가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하여 거처를 찾고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현실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이 땅에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고 그분을 모시지도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분을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현대인들의 무지를 이 그림을 통해 폭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다가 그렇지, 묵상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 그것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이틀이 되고 또 사흘이 되고 연속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 손에 넣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수천 년 전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40년의 그 거친 광야의 인생을 마치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주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너희가 이제 가서 차지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열매이자 또 거두게 되는 결실이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두게 되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열매와 결실,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고요, 강조되어지는 어구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 말씀, 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구를 강조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 반복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신났을 여호수아의 마음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겁내고 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떨리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라는 찬양, 여러분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그래요.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전진하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승리의 주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강한 용사였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데, 도대체 그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부터 강한 용사였고 그가 원래부터 승리의 주역이었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했고 용감한 리더자였다면, 사실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호수아를 결코 본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보통 사람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걱정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 때도 있기에,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타고난 백성의 지도자요 강한 용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간이었기에, 그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 내가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의 자리가 비어있게 되고 그 빈자리를 매일마다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낙심될 수밖에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그를 두렵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두려움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지도 교수님의 조교를 하면서 마지막 논문 학기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은 참으로 학자셨습니다. 공부도 뛰어나셨고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고,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많은 후배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신과대학의 학장, 신학대학원의 원장을 하면서 차기 대학의 총장으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칭찬이 자자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방학 중에도 연구실에 나가 교수님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었던 어느 날 이른 새벽, 잠을 깨우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날 밤 교수님께서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있으면 당장이라도 교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 충격이 몇 년 지속되었고, 그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저의 이런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모세의 곁에서 광야의 어려움을 견디며 함께했던 여호수아였기에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빈 자리로 인하여 느낄 수 있었던 두려움은 아마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빈자리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두려운 것, 그 떠는 모습을 우리에게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된 그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었죠. 그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들은 무기를 들고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상황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고,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모세의 빈자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아군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는 더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십계명을 깨뜨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만든 우상,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 마시게 했던 것을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대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바뀔까, 저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이 아마도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그 지도자의 직임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상황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리고 교회 회복 문제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몰아내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일어나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라.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의 강력한 군대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어나 요단강 건너가 그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주셔야 그것이 정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답이 아닌 그냥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밟기만 하면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밟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도 않았지만 그 땅은 이미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은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방패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내 몸을 움직여 수고하며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 수고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략과 용기를 동원해서 들어가는 전쟁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우리의 발바닥으로 이 땅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이 말씀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발바닥을 옮겨 그 땅을 밟을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는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정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동적인 의미입니다. 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묵상한다는 것, 되씹어 보는 겁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주시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어 보고 곱씹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배어나와 내 삶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한다의 정적인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묵상의 동적인 의미를 하나 더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도 못 자고 먹이를 찾아 격렬하게 헤매는 모습,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간절함과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는 그 격렬함의 모습이 바로 이 묵상하다의 동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격렬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찾아 헤매는 간절함과 격렬함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나 우리가 밟는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묵상하다의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찾아 나서는 간절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되씹어 보며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오늘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유비가 큰 개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노인은 자기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이 큰 개울을 건너갈 수 없으니 자신을 좀 업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비는 순순히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거의 개울을 다 건너갈 때쯤에 갑자기 노인이 말을 합니다. 저쪽 편에 보따리 하나를 두고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유비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겨우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보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따리가 없었던 겁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잠시 착각했다고. 보따리는 원래부터 없었다고. 다시 개울을 건너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비는 이 노인을 업고 강을 3번이나 건너가게 됩니다. 개울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노인이 유비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는가? 그러자 유비가 대답합니다. 어르신, 중간에 포기하면 내가 그 전에 했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던 노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한마디 조언을 덧붙입니다. 그렇지, 앞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네. 그러자 현명한 유비가 그 말에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노력한 것을 잊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것, 내가 한 일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착은 누구나 갖기 마련이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과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잊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까지 벗어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은 노력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배어나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수고하며 밟는 모든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근심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믿음의 확신을 두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 우리의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우리 강북 제일교회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삶이 되고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주님의 몸된 강북제일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형통한 축복, 가나안의 적과 꿀이 넘치게 흐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